8절의 말씀을 통하여 겨울이 오기 전에 이와 같은 주제를 놓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8년 7개월 동안에 정치를 하면서는 그 어른의 사상이 무엇이었느냐, 철학이 무엇이었느냐, 지박열하면은 4마디 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른은 무슨 말을 걸었느냐, 유비무한이라는 말을 그냥 관공서를 가도 전부 그거 써붙였고, 소방서를 가도 전부 그렇게 써붙였고, 경찰서를 가도 전부 그렇게 써붙였고, 또 막 일선에 군부대를 가든 뭐 산거지를 가든 간에 유비무한. 그래서 그게 60년도, 70년도, 80년도 그 어른이 그 다음에 죽고 나서도 90년도까지의 우리 한국에서는 그 유비무한이라는 그 글자에 우리는 그걸 보고 우리는 일어났고, 그걸 보고 우리는 잠을 잤고, 우리는 그걸 보고 우리는 성숙을 했던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마침 보릿고개도 없어고 이마침 사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유비무한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앞날을 위해 준비하여 놓으면 환난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인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세상에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현재 일만 생각할 뿐 전혀 내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직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끌 뿐 허리를 쭉 뻗고 앞을 바라보려고 하지 아니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위급한 일을 만나면은 준비해 놓은 것이 없으므로 당황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안하고 초조하는 역사가 드러나고 어쩔 줄을 모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시험 전날에 벼락치기 공부를 하는 학생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현재만을 생각하여 번번이 똑같은 잘못을 범하는 사람은 지극히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을 보니까 항상 미래만 생각하고 꿈만 꾸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현실을 도외시하고 오직 무지개만 잡으려는 환상만 바라보고 거기에 쫓아가고 거기에 바쁘고 거기에 막 하는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을 보니까 미래를 현재에 옮겨 살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일까요? 첫째도 아니요, 두 번째도 아니요, 세 번째 종류인 사람인 것은 믿으시면 허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현재로 옮겨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실 속에서 미래를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생활 속에서 미래의 삶을 살 줄 알고 또 미래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하여 대비하며 오늘을 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지혜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계절이 분명한 나라에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는 엄청난 축복인 것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는 우리 교포들이 많아요. 로스앤젤레스 LA에 가면은 거기에 사는 거 보면요, LA는 겨울도 없고 거기는 여름도 없으며 다만 약간 추웠는가 하면은 더워지는 거고 조금 더웠는가 하면은 추워지는 곳입니다. 내의도 필요 없고 난로로 필요 없는 지역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내다 보니 건강이나 위생상으로 좋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무리 여건이 좋고 직장이 좋아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사계절이 불명하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모든 문명은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에서 발달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사계절이 반복되는 무더위와 강추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매우 큰 교훈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 계절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특별히 겨울이 오면은 많은 것을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온에만 사계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와 같이 사계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봄과 같은 어린 시절이 있고 여름과 같이 왕성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청년 시절이 있는가 하면 가을과 같이 모든 노력의 결실을 맺고 뿌리가 가꾼 대로 수확하는 작년의 계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던 일을 모든 것을 멈추고 이제는 조용히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겨울과 같은 노년 시절이 있는 것입니다. 사계절이 불명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사계절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더욱더 소중한 것을 믿으시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계절에 속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자기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어서 오라고 오늘 21절에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활동하기에 불편한 겨울은 우리가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관계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겨울이 오지 말 것을 기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오히려 겨울에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투옥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풀려 첫 번째는 나와서 서바나까지 그런 복음을 전파했지만은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름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은즉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위에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 8절에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당시 사도 바울의 나이는 70 정도 추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상황으로 미뤄보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번에는 이제는 순교하리라고 예측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정말 영적인 아들이요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내게 어서 오라고 말하는 대목인 것입니다. 지중해는 겨울이 오면은 바닷물이 열려서 배들이 항해가 할 수 없으니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순교를 예측한 사도 바울에게 죽기 전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나보고 죽음을 대비하자는 마음에 여기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 것입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고 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부음이 되었다는 것은 피를 쏟아서 준비된 제단에 붓는다는 뜻인 것입니다. 피를 쏟아 붓는 제사가 이미 드려지고 나의 생은 이것으로 끝난다는 이 말은 이미 순교를 내다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이 다가오면은 제일 사랑하는 자를 보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들의 인정상정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점점 추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이런 추운 계절을 나기 위해서 옷을 가져오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육신적인 의미에서만의 겨울을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에서 가장 고독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는 장면입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니 이제는 너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이들이 모두 가버린 지 혼자 겪은 외로움이 사도 바울을 톡톡 죽게 하게 만들고 쓸쓸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두가 사도 바울 곁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런 혼자 겪는 외로움이 사도 바울을 톡톡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데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지나본다면 이 데마라는 사람은 이름은 성경에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를 나의 동력자라고 1장 24절에 말씀하셨고 또 골로새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 설명도 없이 데마로만 기록되어져 있고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떠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본 대로 데마는 한때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음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런 소득도 없고 오히려 감옥에 갇혀 죽을 것 같았으니까 그만 세상으로 다시 나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가 사도 바울을 추종했던 것을 처세나 혹은 어떤 이득을 바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번 겨울이 어느 겨울보다도 더 쓸쓸하고 더 외롭고 더 추위를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고난도 동행자가 함께 있다면 우리는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행자가 함께 해준다 그러면 아무리 추위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따뜻함을 느끼는 거고 푸근함을 느끼는 거고 우리는 사랑을 느끼는 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 애굽의 왕들이 커다란 피라밋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신하와 가축을 함께 순장시켜 왕의 죽음의 동행자로 삼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 있는 것입니다. 혼자라는 고통, 외로움이라는 고통은 참으로 견디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마가 떠난 것을 몹시 마음 아파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레스게나 디도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딴 곳으로 보냈다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사도 바울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임종이 가까워 온다고 하여 붙들고만 있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도 바울 당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 거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 누가만이 사도 바울 곁에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사람으로 사랑하는 의사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오랫동안 사도 바울과 동행한 사람으로서 사도행전에 자주 나오는 우리라는 말을 누가와 바울이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는 의사로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금식을 3번이나 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그 눈 때문에 눈병이 지무룩지무하니까 주의 종으로서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거두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 그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럼 누구를 붙여줬느냐? 사도 바울에게 누가를 붙여서 그 불편한 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고통스러운 걸 함께 다 극복을 할 수 있고 승리한 것을 믿으시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누가 같은 동력자가 있다면 누가 같은 영적 제자가 있다 그러면 누가 같은 영적인 아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 목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아무리 고난이 오고
엄청난 힘이 들지라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따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본문의 앞뒤의 문맥을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은 겨울이 가까워지자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있음을 또한 알 수가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아름다운 결론을 얻습니다. 내가 이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려고 믿음을 지켰다는 이것이 사도 바울 생애의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생애를 마칠 때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비겁하게 피해 다니거나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해서 일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에 도전하여 싸워 나가는 도전적인 적극적인 생명이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경주장에 온 사람으로서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사도 바울의 생애 결론을 우리의 생애 결론에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반성하면서 마가를 데려오라는 오늘 대목을 부릅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요? 마가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던 마가였던 것입니다. 마가는 아주 어릴 적부터 예수를 믿었고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따라갔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도중에 병에 걸려서 그 다음에 보름 동안 꼼짝 못하고 고생했던 것입니다. 일때 사도 바울은 마가를 간호하니라고 애를 썼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주야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주고 그를 치료해주고 그를 사랑해주고 그를 따뜻하게 해주고 모든 것을 다 돌봐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병이 완쾌되자마자 무슨 까닭인지 사도 바울과 동행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몹시 섭섭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 후 제1차 전도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어떻게 전도하여 복음을 전파했고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에게 돌아오고 또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고생했는지 등의 여행 가교를 보고할 때에 마가는 너무너무 후회하고 크게 반성하고 그 다음에 그는 돌이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나려 할 때에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동행할 것을 간곡히 부탁하고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그랬지만은 마가가 도중에 하차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 나서겠다고 아무리 맹세를 해도 사도 바울은 끝끝내 허락하지 않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간략하게 거절하자 바울과 동행하려던 바나바가 마가를 대신 데리고 여행을 떠나게 되어졌고 바울은 마가 대신에 사도 실라를 데리고 다른 길로 전도를 떠났던 것입니다. 어쩌면 마가는 무척 속이 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가는 더욱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역사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전설에 의하면은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로마에까지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소식을 모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겨울이 다가왔고 최후의 날이 가까이 오자 사도 바울은 마가와의 일이 너무너무 괴로웠어 마음을 아파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가를 되돌고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에게는 잘못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좀 더 바르고
곱게 하기 위해서 거절한 것 뿐입니다. 그러나 마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만은 사실인 것입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시간 마가를 만나 하회를 하고 또 마가를 격려해주고 그 다음에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내 뒤를 이어서 정말 이 복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열심히 하라고 건면도 해주고 모든 것을 해주고 싶기 위해서 마가를 데려오라고 한 것을 믿으시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겨울이 다가올 때에 꼭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구십니까? 찾아가서 하회하고 용서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서로의 잘못을 가리기 이전에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덕다 보지 마시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가서 손도 잡아주고 가서 어깨도 두드려주고 함께 포옹도 하고 다 이번에 금식하고 내려가서 여러분의 지역에 가서 여러분과 맥힌 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풀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하회하고 모든 것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이해함으로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그러므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비록 긴 여행이 있지만 마가를 데려오라고 부탁하는 대목인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가죽종이는 헬라어로 비블리아, 바이블,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인쇄술이 너무 발달되어서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들고 다니기도 좋지만 이제는 성경도 필요 없어. 컴퓨터 들어가면은 치기만 하면은 그냥 다 되는 거고, 그거보다가 더 요약하려고 그러면 그냥 CD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 되는 거. 요즘에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근데 이 시대에 때는 이 가죽 종이에다가 쭉 싸가 둘둘둘 말아가지고 그게 어른 한 입도 넘을 거야. 한 입도 넘을 거야. 그러니까 가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아는 집에 부탁을 해서 그다가 이렇게 맡기는 거야. 맡겨놓고. 그래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고 이제 정말 복음도 이렇게 잘 전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교련이 있거든요. 응? 그 성경책을 이제 다시 한번 정독을 하며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봐야 되죠. 이 성산에서 여러분 금식함으로써 이 사도 바울이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애가 마지막이라는 여러분, 그 극단에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산에서 다시 한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정독하는 역사가 드러나고 뚫어지는 역사가 드러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향이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우곡리 391번지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렸을 때 저도 그렇고 조의 형님도 그렇고 구의 형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목사님도 그렇고 이 밑에 우리 너희는 이 능망님이 굉장히 심했어요. 능망님이 옛날에 능망님이 심해는 배가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배가 나오고 복수가 차가지고 여러분 잘 같지도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가 다 봉화 그 읍내에 내성교회 응? 그 양반이 통합에 교회를 댕기셨는데 그때 이제 장로님이 있어요. 장로님. 그래서 우리 거기 형제들이 논 서너마지는 다 갖다 줬어요. 다 갖다 줬어. 근데 이게 안 고쳐져. 능마님이 그렇게 안 고쳐지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이 너무너무 그 고통을 받았는데 능마님 중에서는 약이 최고 약이 뭐냐면은 여러분 엄나무에다가 오갈피에다가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강남수염 이걸 함께 물을 따라가지고 그다가 감주를 만들어가지고 그 감주 먹으면은 그거보다 더 좋은 약이 없는 거예요. 더 좋은 약이. 알았어요? 따라봐요. 오갈피, 엄나무, 강남수염 말이에요. 강남수염. 이 세 가지를 꽉 따라가지고 그 감주를 만들어갖고 나가도 먹고 들어가도 먹고 그 감주 먹으면은 이 능만님이고 이거 그냥 다 싫어. 그것보다가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더 좋은 게. 그래서 이 어른이 진정 그런 거 가르쳐주면 좋겠네요. 그때 우리 또 이 어른도 우리 어렸을 때는 그건 봉화 내성위원밖에 없었으니까 내성위원밖에. 그 다음에 또 여기 한 군데가 있고 한 군데는 또 이렇게 한의사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 한약을 잘 쓴 사람이. 우리 국민학교 동창 때 안세연의 할아버지인데 이 어른은 그때가 한의사가 시험이 있는 것도 뭐고도 아닌데 그렇게 약을 잘 지었어.
우리가 막 형제들 그렇게 고생하고 뭘 일하니까 그냥 이 어른이 가르쳐 준 거야. 야, 이 사람은 그걸 가지고 그렇게 고생들 하는 거, 그걸 한번 해보기를 엄나무에다가 오갈피에다가 강남수염, 그걸 가지고 다 해가지고 감조를 해가지고 들어가도 먹고 나가도 먹고 해보게. 그게 최고로 우리 그걸 해갖고 그 어른, 지금 안심, 그 어른 들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고생 안 하고 우리가 그때부터는 다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되는 역사가 드러나더라고. 근데 내성위원회 이 어른이 김씨래, 안동 김씨 집안. 그 다음에 이제 연세가, 그때 하면 내가 봤을 때,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초등학교면 한 3학년 때 이렇게 봤으니까, 하면 그때 한 70 정도 되신 것 같아요, 70대. 근데 옛날에는 70이면 굉장한 연세입니다. 요즘은 뭐 70이면 한창이지만은, 아마 우리 때만 70이라 그러면 그거는 말도 못하는 어른이야, 어른이. 그 70살까지 못 살았어. 대부분이 뭐, 봉화 군을 쳐봤자, 그저 우리 때 정도 되면은 국민학교도 다닐 때면 70살까지 사는 어른이 그렇게 없었단 말이야. 이 어른은 병원에 의사도 환자도 안 받아. 환자도 전혀 안 받고. 그때 성경은 얼마나 컸는지 많이 커요. 그러면 글씨가 얼마나 굵습니까, 그죠? 글씨가 다 커가지고. 이 어른이 그걸 얼마나 많이 읽었던지. 또 이렇게 6.25나 전쟁 날 때도 다른 건 안 가져가더라도 그 성경을 가져가고 그 성경을 아끼고 그랬던 어른이. 그래서 한날은 내가 딱 그 성경을 딱 보고, 의사들, 환자들이 왔는데 전혀 눈길도 안 주고 그랬어. 내가 물어봤어. 장로님, 환자도 왔는데 안 보고, 왜 그렇게 성경만 듣다 보세요? 그러니까. 그렇지. 웃으시면서는. 나는 많은 환자도 받고, 또 벌을 벌어갖고 또 벌어서 없는 사람도 나눠주고 뭐 다 했는데, 나를 머리를 쓱 쓰다듬으면서는, 이제 내가 볼 거는 다른 게 없다. 다른 사람이 의사를 환자는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오직 보고 이제 가야 될 것은 성경뿐이다. 그러면 이게 성경을 얼마나 막 열심히 읽었든지, 성경을 막 다달달 하면서, 그죠?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최고의 가보가 뭐냐? 성경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천국 가고 나서인데요. 우리 어머니 그때 천국 가고 나니까 우리 어머니 금비내도 있고 금가락지도 있고 여러 가지 폐물이 있고 막 돈도 이렇게 보니까 몇백만 원 막 저금 대놓고 이 어른이는데, 응? 막 그걸 서로 가지고 거기 가려고 야단이야. 응? 큰형수는 큰형수대로, 그 다음에 밑에 하는 사람은 밑은 대로에 막 서로 갖다 챙겨가려고 야단인데, 우리 목사님은 그거 전혀 원하지 않더라고. 우리 형수하고는. 나도 그때는 우리 어머니 갔을 때는 내가 신학교 4학년 졸업반인데 88년도에. 근데 우리 형님은 다른 거 안 오고 우리 어머니 쓰던 그 성경책 그거 하나면 나는 만족하다. 나도 그 앞에서 내가 감히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나는 이제 신학교 졸업반이지만은 형님은 아마 오대교교 교고장인데 내가 감히 형님 그거 제가 가져가겠습니까? 말을 못 하잖아. 근데 요즘도 형님이 한번 가면은 그 성경책은 헐 보관해. 그래서 내가 가면은 다른 거는 전혀 안 부러워. 그거 가지고 부를 게 뭐가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안 부러워. 근데 어머니 그 성경책은 탐이 나더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어른이 큰 성경책만 읽고, 그 다음에 쭉 하더니, 그럼 나를 머리로 쓰다마 주면서는, 그래, 엄구나, 니는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하면서 이제, 그래서 그거 목적인 정리를 생각하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지금 가슴에 와닿는 겁니다. 이 성산에 오실 때,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져왔던 간에,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겨울과 같은 그런 심정, 정말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는 여러분이 되시고, 정독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보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구리 장색 알레상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이라는 대목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리 장색이란 옛날에는 구리를 녹여가지고 거기 용문이, 뱀문이, 여러 가지 문을 모여갖고 그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팔았는데 그때는 그 장사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벌었는가 봐. 그래서 사도 바울만 오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이 가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거기 이적이 막 일어나고 기사가 일어나고 막 역사가 들어가니까 그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응? 사도 바울을 얼마나 했겠냐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 같으면 이렇게 더덕더덕 깔고 죽이려면 살린 거 야단났을 거 아니야.
근데 사도 바울의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여로운 것을 보십시오. 그 보면은 아주 사도 바울이나 원수가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희에게 갚으시리니 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미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만 사도 바울은 너희도 저희를 주의하라고 이야기할 뿐인 것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의 고담이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식들에게 자기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유언을 하고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 자식들은 원수를 갚느니라고 막 일생을 모두 허버리고, 그 다음에 모두 그렇게 봤을 때 다 뭘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뭐 기모를 가니 그것보다가 더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하잖아요. 전에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으니 너도 그들을 주의하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의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대목인 것입니다. 너를 모든 것을 주께 맡겨버리고 우리에게 당부하는 단명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회개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와 나와 함께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니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고 오늘 4장 16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록 처음 복음 전할 때에 열심히 동행하며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모두 떠나버렸고, 또 당시에 내가 그들의 행위에 매우 섭섭하기는 했지만 이제 돌이켜 보니 저들이 떠난 이유가 저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는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떠난 사람들을 원망하지 말라. 허물이 저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허물은 내게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 우리에게도 겨울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 아직도 남을 비판하고 내 모든 운명의 잘못이 남에게 있다고 원망을 해야 합니까? 결코 국가나 사회나 가정이나 교회나 환경을 탓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을서 나를 죽이고 할 때에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여 주소서 주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하지 못할 망정, 우리가 그까지 우리가 사람이 안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좀 더 진지하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순간에 나를 부르시더라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유비무환의 태세를 갖춰가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겨울은 오고 마는 것입니다. 겨울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김장도 담그고 혹은 난로를 들어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전기장판을 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겨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물란정 준비가 아닌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생각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피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인생의 겨울을 죽음에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좋을지를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라고 고백한 대목인 것입니다. 우리도 확실하게 이를 믿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내가 잘못한 일은 없는가, 또 누구에게 섭섭한 마음을 준 적은 없는가 있다면 찾아가서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과 포옹하는 역사가 드러나고 정말 하야하는 역사가 드러나고 정말 푸는 역사가 드러나고 정말 하는 그런 역사가 드러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전도서 12장에는 젊었을